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주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과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자아를 죽이고 육신의 죄성을 죽이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셨은즉 볼지어다.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하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니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심판하셔야만 했는가? 에, 첫째는 배은망덕,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렇게 입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12절에 있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 그러니까 막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것. 세서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종종 언급한 대로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입니다. 하나님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부터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모든 창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이게 자기의 참된 남편을 버려버리고 그 우상 숭배에 정부와 놀아나는 거죠. 정부와 행하는 그 간음, 그, 그 쾌미, 그 욕정에 빠져버리니까 남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버린 거죠. 그래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군대로 쓰시는 바벨론을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제국, 열방의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부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북방의 군대 이 바벨론을 끌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요. 모든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흥망성쇠, 국가의 흥망성쇠, 민족의 흥망성쇠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마라.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근데 그 가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은 심판을 그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미리 한계를 정해놓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지 않는 심판을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고 멸족돼 버릴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이기도 해요. 얼마나 많이 그 언약 백성이 인류를 대표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들을
민족을 형성하고 이루시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언약대로라면 그 언약을 폐기하는 당사자는 진멸해버려도 돼요. 그게 언약 조항에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수만 번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고 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도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살아남을 존재, 여기에 있을 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욥을 하나님께서 너 욥을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은 징계예요. 고난이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것이 아닌 것을 꺾어버린 거예요. 알고가 가라지에서 하나님은 나중에 가라지를 뽑아버려요. 하나님이 심지 않는 가라지를 뽑아버려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가지를 꺾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이 뿌리째 뽑지 않은 은혜 그 가지만 잘라서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난 가지들 취약의 가지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군대를 시켜서 그들을 성을 무너뜨리고 가지를 꺾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교하고 배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행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남편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이,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아내죠. 근데 그 아내가 이 참된 남편을 버리고 그가 욕정에 사로잡혀서 정부를 따라가요. 이게 바로 영적인 행음, 간음이죠. 근데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히 반역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안 계신다. 또 이런 기근과 재앙이 오지 않는다. 칼과 기근을 보지 우리가 아니할 것이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당위성을 에레미야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이 너무 엄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자초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태워버린 것, 꺾어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가지만 하나님이 꺾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기에는 이들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기에는 너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지만 꺾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만 해야 된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람은 성경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 호흡, 바람에 묘사하죠. 이 누하으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바람이 선지자들은 이 바람과도 같다. 근데 이 바람이 뭐냐? 허풍이라는 거, 허풍. 헛된 바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정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들은 평안하다고 거짓 평안을 선포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더 죄짓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바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이 그들에게 속에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허풍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그 예레미야에 있는 입에 있는 참 선지자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신 거예요. 불은 사르는 것입니다. 불은 심판이고 불은 정결케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해서 살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바로 북방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보내겠다. 어디에서? 북방에서부터. 근데 여기에서 어느 나라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봐서 바벨론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너희에게로 오게 한다는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죄악과 이 탐욕과 우상을 숭배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오게 해요. 왜?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신 목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이 채찍과 이런 징계는 그 목적이 진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완전히 진멸하시 아니한 하나님. 가지만 꺾고 완전히 뿌리 뽑지 않고 가지만 꺾으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오게 한다는 거죠. 너희에게. 그러면서 그 바벨론 하나님이 오게 한 침략 군대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뭐죠? 하나는 그들이 강하다. 당시의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죠. 흔들 자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이 오랜 민족이라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하면 바벨론이라면 인류 문명사에서도 굉장히 이 역사와 전통이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은 다른 말을 쓴다. 다른 언어를 쓴다.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도 같다. 그 화살통이 열린 무덤이라고 묘사한 것은 바로 이 죽음을, 시신을, 너희들의 시신을 언제든지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열린 화살통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장군이라는 거예요. 장군. 다 싸움에 능한 장군급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와가지고 행하게 될, 그 침략군들이 와가지고 행하게 될 일들을 여기 나열하는데요.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그들이 다 거둬가 버릴 것이다.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 가축들, 양떼, 소떼들을 그들이 먹어버릴 것이다. 또 그 다음에 이 과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그들이 다 걷어가 버리고 먹을 것이며 네가 믿는 성들도 또한 칼로 파멸되리라. 당시 성벽이 굉장히 두껍다고 했죠. 어, 그 성벽도 그들이 다 뚫고 너희들을 칼로 파멸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고 왔어요. 하나님의 군대 삼아버렸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심판과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소망의 말씀을 한 가닥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니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심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진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계획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정하시고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셔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유대 백성,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항변한다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죠. 19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은 매우 정확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침략군들에게 그 칼날에 멸망당할 때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자,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취한 것은 뭘까요? 이방 신이었습니다. 참된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취한 것은 정부, 자기들이 욕정에 못 이겨서 따라갔던 다른 남자, 정부, 우상 숭배죠. 우상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한 징계는 바로 이방 땅으로 그들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예고합니다. 심판을 예고합니다. 바벨론의 침략,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그들은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는, 포로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와도 같은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는데 자기들이 배반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고 징계하신다. 그리고 진노와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과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초에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과 순종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죄를 미워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것을 인정하는.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고 다른 남자 따라가고 간음을 행하는 거죠. 같이 발정난 말처럼 되어가지고 그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침략을 당하고 그다음에 다 탈취당하고 파멸과 죽임과 또 살아있는 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는 모든 것을 묻고 빼앗아가고 탈취하고 파멸시키고 우리를 노예와 같은 짐승과 같이 전락시켜버린 것이 바로 죄의 결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파멸과 이 침략과 탈취와 이 포로로 잡혀가고 공고한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들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겁니다.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남편이요, 목자요, 아버지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이 심판, 이 바벨론의 침략,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보면서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이방신을 인정하고 우상을 섬겨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받는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씨앗, 소망의 빛을 남겨두시니 감사합니다. 진멸하되 그들을 심판하시되 뿌리째 뽑지 않고 가지만 꺾고 그들을 멸하시되 진멸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신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